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묵상을 미리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인사이트를 제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보면 본문의 배경이 우리 주님께서 종말이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종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가 겪으면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종말을 겁낼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종말이 오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을 걸 미리 생각하고 겁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종말이나 환난은 옆으로 좀 제껴놨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핵심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기도로구나. 여러분,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정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주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것도 기도인데 그거 말고 정식으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책상이든 어디 내 테이블이든 식탁이든 어디든 또 방이든 침대 위든 어디든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1대1 저희 교인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이제는 많이들 하셨는데 1대1 공부에 보면 기도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편이 끝날 때는 꼭 제가 묻습니다. 자, 기도는 사실 1대1 공부해도 2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남는 거는 제가 볼 때 묵상이랑 기도가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물어요. 기도를 하루에 몇 분씩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약속했다 그러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약간 캥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잊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분 제가 1시간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경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아주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5분, 10분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2분 지났더라. 그만큼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몇 분이건 상관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매일 1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훌륭하다. 그건 정말 굉장히 귀한 일이다. 아주 있는 그대로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시간 이상씩 하루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또 그렇게 하면 저 목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가 보다. 저도 1시간 못하는데 누구더러 1시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고, 하루에 10분 이상씩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주님도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쉬셨다 그러는데, 말이 쉬신 거지 산에서 어떻게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다음날 가르치실 것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도 누가복음 읽어보면 기도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하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거는 다 말할 게 없고요.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최근에 등록하신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씀하고 굉장히 가깝더래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하고 가깝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제 새롭게 들어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교인들은 말씀하고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강조해야 하냐? 기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충청부도 단양에 가면 제가 거기 이제 그 월드비전 때문에 한번 갔는데 기묘한 돌산이 강가에 있습니다. 예. 근데 단양 팔경거리에서 원래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한국에 가보시면 이제 한 번씩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그게 돌산이요 꽤 커요. 그 산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큰 바위라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흙으로 다 덮여 있었대요. 그게 그런 그 바위가 아닌데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 흙으로 덮인 그 야트막한 그 동산 안에 기묘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흙을 다 깎아내고 뭘로 깎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뭐 기계로 깎았는지 뭐 짝대기로 깎았는지 뭐 무슨 뭐 몽둥이로 깎았는지 뭐 칼로 깎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흙을 다 깎아내고 그 속에 있던 돌의 모습, 원래 있던 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말 기기묘묘하게 생겼어요. 지금은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십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흑산일 때는 뭐 거기 뭐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게 무슨 뭐 주인에게 무슨 그 바로 강가에 있기 때문에 뭐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그게 이제 주인에게 지금은 입장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바위로 바뀌었어요. 참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야 그거 참 다듬느라고 흙 깎아내느라고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깎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듬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뭔가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덮인 흙을 다 깎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바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도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참 좋은 모습,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래 훌륭한 모습을 다듬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삶이 의미 있게 다듬어집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 어떻든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뭐 누구는 원판 불변의 법칙?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집어넣고 뭐 해도 원판은 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집어넣은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네. 우리 모습이 원래 어떻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흙단지에 불과하든지 보기에 별로 못난 모습이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습은 잘라내고 아름다운 모습은 남겨 놓아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도 우리를 다듬어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도 뭐 우리가 다 익히고 배우고 해서 다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은 우리를 어떤 일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능숙하게 잘 하게는 하지만 본질은 건드리지 못해요. 본질을 건드리는 건 뭐냐?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을 만지고요. 터치하는 거죠. 기도가 와서. 우리 삶을 깎고요. 다듬기 시작하면 점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질이 아름답고 썩 괜찮은 모습으로 기도 때문에 변한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다듬을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본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본문만 가지고 보면 우선 첫째로 기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다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조심하게 한다. 이게 헬라말로 프로세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 말의 뜻은 신경을 써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그러지 않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특이한 것은
이 프로세호가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만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조심할까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조심하는 내용을 첫째로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게 뭐예요? 느낌 별로 안 좋죠? 막 사는 게 방탕한 거예요? 예. 이걸 왜 그렇게 방탕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탕하다는 거는 좀 추상적이죠. 예, 구체적이질 않아요. 이거는 좀 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술을 많이 마시면 저는 뭐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뭐 담배를 피건 안 피건 그런 거는 이제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건강상으로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예. 그럼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게요. 예. 근데 하여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술을 하나 많이 마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숙취라는 게 찾아옵니다. 영어로는 행오버라 그래요. 행오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잖아요. 뭐 따져보면 예.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제가 볼 땐 행오버라는 말은 거꾸로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숙취죠.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탄올, 그 알코올에 있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지면 몸에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두통이 오고 불쾌한 기분이 들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알코올 섭취는 사람의 몸에 이상을 가져옵니다. 숙취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것이 바로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야,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그것 때문에 숙취가 오거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기도로 자기 자신을 늘 다듬는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는 거죠. 혹시 뭐 술을 피치 못하게 마시게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과하게 섭취해서 막 숙취가 오고 막 흔들리고 머리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런 거는 그런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이제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때문에 고민을 해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술집 앞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대. 아, 술집 앞을 지나갈 때는 사탄에게 그러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길에서 또 그 교인이 취해 있거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예화에는 집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아, 집사님, 또 취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 아, 목사님, 제가 술집 앞에서 사탄이 자꾸 저를 꼬시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내 뒤로 와가지고 술집으로 나를 밀어넣던데요. 그만큼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매일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숙취를 고치는 것은 콩나물국이나 뭐 해장국이나 뭐 이런 것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숙취를 고치는 것은 기도다. 즉 권사님 아멘 하시면 난처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농담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항상 조심하면서 삶을 잘 다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생활의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예요. 헬라어 단어 뜻도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자, 이게 많아지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둔해지나요? 예, 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죠? 우울해질 수 있고 기분이 축 처질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이거 저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한테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막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요 1시간 변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걸 왜 자꾸 1년에 2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고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미국에서 제가 몇 년 살았나? 몇 년 안 살았지만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뭐 매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세요? 그러려냐고 사세요? 존경합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어깨가 처진다는 뜻이고요. 삶에 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깨가 처지고 우울해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 사는 사람이 없죠. 다 뭐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라디오에서 미국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는 참 좋아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에, 미래의 염려의 시간, 미래 불안의 시간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크게 짓고 그 집을 키운다는 거예요. 뭐 오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땡겨서 지금 생긴 일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래 일까지 끌어 땡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미리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은 얼굴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보이지? 뭐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헐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아예 안 세웁니다. 그러면 절 보고 그래요. 왜 목사님은 계획을 안 세우고 사냐? 그러면 제가 대답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분이 거의 폭군 비슷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저는 그대로 갈 뿐이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계획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삶을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고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십니까? 네. 나 이쪽에서 아멘 소리 하는 거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내일은 분명히 해가 서쪽에서 뜰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이 살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걱정을 하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걱정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생활의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잘 들어오질 않고 뭐 할 때? 기도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자, 콘크리트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래하고 그 시멘트를 섞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치자마자 타설하자마자 그 위를 막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단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쫙 흐르고 이게 굳으면 그 위에서 무슨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춘 빌리진 킹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들어가고 단단하게 잘 버텨줍니다.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단순히 뭘 구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조각칼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요, 좋은 부분만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멋있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부분이 기도로 잘라질 때 이게 아파요.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그걸 보이면 잘라내면, 그 잘라질 때 뭐 잘라지는 건데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이 잘라지겠습니까? 그게 아프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조련하고 다듬는 과정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죠. 성경이 잔소리 하는 것도 안 듣고 뭐 이렇게 살면 좋은데,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면, 저는 우리 뭐 조이풀교회 교인들은 다 제대로 믿으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기도로 우리를 다듬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이 뭐가 유행이냐면 body profile, 이걸 이제 거기서 뭐 신문이나 기사를 body profile 이렇게 해요.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식으로 body profile, 이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에요. 어떤 사진을 찍냐?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운동해서 남자들은 막 식스팩 이렇게 만들고, 여자들도 가슴에 근육 만들고, 그다음에 막 2두 박근 3두 박근 막 우리 홍 집사님처럼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장단지 단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그런 몸의 그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남겨요. 근데 그거 한다면은 헬렐레 풀어져가지고 한 달만 지나고 2달만 지나면 그 모습을 못 찾는데, 그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거 사진 찍으려고 준비할 때에 탄수화물도 안 먹습니다. 밥도 싹 끊고요. 심지어는 사진 찍기 2, 3일 전부터는 물도 안 마십니다. 이야, 참 한국 사람들 독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독합니다. 저는 뭐 도대체 저 같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어요. 저 뭐 짐 끊어놓고도 뭐 일주일씩 안 가기 예사고 그런데, 그거 뭐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몸을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막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막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다듬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정말 몸을 생각하고 내가 몸을 잘 유지하려면 운동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 이상이다, 그런 얘기.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지는 마세요. 그냥 설명을 듣고 기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영에 대해서 배울 때 강의를 뭐 한 달 내내 들으면 수영을 저절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속에 그냥 들어가서 1시간 헤매다 보면 수영이 저절로 배워지죠. 뭐 조금씩 다듬는 건 그 다음에 하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선의 그 구두쇠 유명하잖아요. 그 툇마루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른 반찬은 없고, 공중에다가 굴비 한 마리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 넣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아들이 2번 쳐다보면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이마박을 빡 때리면서 야 이놈아 짜다, 뭐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굴비를 쳐다보면 맛이 납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머리 숙이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럴 때의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형식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공중 기도는 뭐 형식도 좀 갖추는 게 좋고 또 짧으면 좋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장로님 한 분이 기도만 했다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가야 끝나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없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실 때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 기도는 다르다. 개인 기도야 뭐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형식 갖춰서 얘기합니까?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있어요. 저는 이 끈을, 연결될 끈을 트립 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계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폭발물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탁 누르면 빵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트립 와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녹슬어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단추를 넣어도 안 터진다 이거예요. 뭔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포텐을 한번 터뜨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 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탱탱하게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지, 녹이 슬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 이상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다듬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듬는, 그것이 뭐 조각칼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하는 방법이니 뭐니 이런 거 자꾸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고 교제하면 그 다음엔 알아서 잘 굴러가요. 뭐 걱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입을 열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